블레셋 지역에 있은 지 이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7달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이 저자가 출애굽 당시에 그 출애굽기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슷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내려가므로 오늘 이 사건을 혹자들은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7달 동안 이 블레셋 지방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다고 하는데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 7일 동안 오늘 여기 이 애굽의 다시 블레셋 지방에 이 언약궤가 머물렀던 기간 7달 이렇게 해서 뭔가 연관성이 있는 듯한 이런 모양새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궤를 7달 동안이나 품고 있었던가? 빨리 내어버리면 재앙이 좀 더 속히 제거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그렇게 쉽사리 내버리지 못하고 7달 동안 보관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이유는 아까웠다는 거예요. 아까웠다. 여러분, 이 언약궤 뭘로 지어져 있습니까? 금으로 쌓여져 있죠. 금으로 쌓여져 있고 또 그 뚜껑은 순금으로 덮여져 있고 그룹이 이렇게 또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전리품이에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여 우리가 탈취했던 전리품, 승리를 또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보물 중에 가장 큰 보물이 그러면 바로 이 언약궤가 보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그렇게 내어주어야 할 것인가? 그럴 것 같아서 왜 이걸 가져왔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오늘 우리 말씀해 보면 이제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보시죠.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출애굽 사건을 또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비슷한 양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도록 의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빨리 보내라는 거, 빨리 보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가 품고 있어서 애굽 나라가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나서야 보냈으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품고 있지 말고 빨리 언약궤를 내보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는 왜 못 보냈습니까? 아까워서 못 보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이 애굽 나라의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그 다 내보내고 나면 그 빈자리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바로는 그렇게 쉽게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삼키자니 뜨겁고 내 뱉자니 아까운 거. 지금 블레셋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쉽사리 내보내자니 아깝죠. 그러나 품고 있자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내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에 읽었던 말씀에 그래서 바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완악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완악하다. 왜 완악할까요? 바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완악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고 더해도 하나님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데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도 벳세메스로 수레에다가 언약궤하고 또 그들의 예물을 담아서 보낼 때 그렇게 얻어맞고도 의심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냐 아니냐? 벳세메스로 가는 모습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고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면 이건 우연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보여줘도 이 이방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깨달지를 못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손이 하신 것인 줄 모르는 거예요. 바로도 그러는 겁니다. 그 상태를 갖다가 완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보내지 않았습니까? 언약궤를 왜 빨리 보내지 않습니까? 아까운 거, 못 보내는 거.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완악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우리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한다 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가운데에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안 믿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고 완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리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특히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그렇죠. 남편들이 요즘은 뭐 많이 안 그렇지만 과거에 그랬어요. 막 교회 나가면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한다거나, 또 자녀들이 교회 나가면은 어느 날 우리 친구를 보니까 눈이 막 이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왔어요. 아빠한테 맞고 온 거예요, 교회 간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죠. 완악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경우에도 참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드려도 잘 몰라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셔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다 듣고 보고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호와의 면전이라는 것을 그분을 알면 그렇게 못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사실상 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해지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오늘 이 블레셋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치고, 바로는 그래도 완악해요. 출애굽 시켜놓고도 또 군사 모집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면 끝장인 거예요. 그게 완악함의 끝은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시는 거죠. 그냥 그 홍해 바다에다가 다 집어넣고 몰살을 시켜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이방인들 가운데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경우들도 봅니다. 근데 우리 블레셋은 빨리 내보내는 거예요. 빨리. 그러면 7개월 딱 재앙받고 더 이상 재앙이 이제 그쳐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빨리 회개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교회 말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빨리 돌이키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고. 근데 끝까지 회개 못하고 가면 참 안타까운 것,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리고 첫 번째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거예요. 아깝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완악한 것이죠. 하나님 모르는 걸 못 보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두려운 거예요. 7달 동안 이 무서운 재앙을 우리에게 퍼부었던 언약궤, 만지기도 무서워요. 이걸 보내되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술사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 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래요. 자, 이게 두려워서 못 보내.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속건제를 보내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라고 했지만 이제 그 합당한 이제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금으로 만든 거, 금 독종. 블레셋의 독종의 재앙이 내렸죠. 그래서 그 독종 전염병이에요. 그런 내용을 형상으로 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금독종 5개, 그리고 금으로 쥐를 만들어요. 쥐 5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전염병이 뭐 패스트가 아니냐, 쥐로 말미암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형상을 만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여하튼지 간에 이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이 예물을 거기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암송아지 2마리에게 메어서 이거를 그 방법대로 보내라. 지금 제사장들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이 예물의 의미는 전리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리품. 여러분,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처음에 생각했죠. 언약궤 가져왔잖아요. 3만 명 죽였잖아요.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다곤신 앞에 무릎을 꿇은 그런 패배한 신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죠. 다곤의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려져 나가는 온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초토화시켜버리는, 누가 승리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보낼 수 없는 거, 하나님 그냥 보낼 수 없는 거, 전리품을 들여서 나갈 수 있도록, 전리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 이야기 비교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갈 때 어떻게 보냅니까? 전리품 들려서 보내죠. 자, 우리 말씀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아요. 은금패물 의복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 전리품. 이 전쟁에 누가 승리자냐?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을 종살이 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서 뭐하고 계셨냐? 주무시고 계셨냐? 그는 과연 살아 계시기나 한 것이냐? 그러나 이 전쟁에, 이 싸움에, 이 역사의 승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이 전리품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전리품.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누가 싸웠습니까? 내가 싸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신, 홀로 싸우신, 오늘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홀로 싸우신 싸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거머쥐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고 저 여러분들에게 전리품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은금패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져,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 그의 능력과 그의 부유하심과 그의 평안과 그의 기쁨과 한없이 열거할 수 있어요. 그게 다 이 영적인 전리품들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보고 가겠습니다. 2장 9절에 10절.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보통 범인들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깊은 것 알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적인 전리품 어떤 것인가? 좋은 것들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했던 것, 우리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받은 것들 누리며 살아가세요. 주장하고 살아가세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왜 이거 전리품 받은 거 못 사용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받아가지고 성전 짓는데, 성막 짓는데 사용했어요. 은금패물. 저희들도 그거 가지고 그 권능, 능력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너무나 무서운 악몽을 꿨어요. 나이가 40대 후반이 됐는데도 악몽을 꿉니다. 보니까.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어났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악몽 꾸고 일어나면 그렇죠?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돼요. 새벽 예배 순서가 돼요. 설교 준비하러 그래도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쭉 나가서 성경을 보는데요. 아니, 성경이 활자가 막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거 있죠. 과장법에 약간 이 말씀이 가슴에 와서 부딪히는데, 오, 하나님의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하고 말씀을 제가 쭉쭉 빨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고 나니까 그 무섭고 두려웠던 마음이 그냥 봄날에 눈 녹듯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진짜 현실입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거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을 꿈꾼 것조차도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은 이런 능력이에요.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성령의 능력, 권능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동시에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활 속에, 삶 속에 지금 이 현장에 이게 있습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내가 그거 선택하면 돼요.
내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가 들어올 때 이게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뜻과 생각,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있다라고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선택하고 믿고 나갈 때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리품이에요. 이게 지금 전리품 들여서 내보내는 그런 장면. 왜 못 보냅니까? 아까워서 못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서 방법을 몰라서 못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술사들이, 제사장들이 가르쳐줘요. 이 전리품 들여서 보내라. 승리는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와 함께 나눠주셔서 우리들도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7개월 동안 이 언약궤를 품고 있었던 이유, 그런데 하나님은 왜 7달 동안 진노의 손으로 블레셋을 누르고 계셨느냐, 그 얘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언약궤 내놓으라는 거지. 언약궤 단지 그뿐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그러므로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바로 이 이유입니다.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라? 이게 누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 3만 명이 목숨을 잃고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마저 탈출을 당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실추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떨어진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치시는 거예요.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7개월 동안 아예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돌아가셨느냐?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는 자기 백성과 하나님은 주무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지금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되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했던 블레셋을요,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겼던 민족 블레셋,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 여호와는 과연 살아계시니 너희가 이제 재앙이 그쳐지고 살기 위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리고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백성하고 밀착되어 있어요. 밀착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쟁에 패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연약해서? 아니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이유입니까? 질서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뒤틀려진 이 질서를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시 세워 하나님이 나라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금 부흥하게끔 하려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축복과 은혜로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이가봇 그리고 그 땅에 진노를 내리셨던 것뿐이며,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달성이 되고 성취가 되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 여호와는 어디 가셨냐? 여호와는 누구길래 자기 백성들이 얻어 터지고 있는지 자기 백성 버리고 비겁하게 어디로 숨었느냐?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현장이 바로 이 하나님이 진노의 손길로 블레셋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애굽 백성들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 430년 종살이 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외바로는 너희들이 내 밑에 와서 노예살이 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 말입니다. 모세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야훼. 그 뜻은 자기 백성 가운데 항상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안에 긴 세월 430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종노릇 하게 하십니까? 목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나일강이 주류가 된 그 풍요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 또 한 가지 자기 백성을 연단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 밑에 잠시 맡겨두셨던 것뿐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니라, 나는 내 백성과 함께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때가 되면 자기 백성의 위상을 높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건지실 능력이 없는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순간 어디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 위해서예요. 나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아들을 버리셨던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를 다시 높여, 다시 살려, 부활하게 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리고 너무나 연약하여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 믿는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와 환경과 여건 속에 있는 분들 혹시 없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백성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보호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높여서 내가 사랑하는 백성, 내가 함께하는 백성, 내가 그를 높여 내가 그의 아버지인 것을, 내가 여호와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더 보기를 원해요. 12절 말씀 암소가 우리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지워서 거기 언약궤를 싣고 그리고 또 그 예물을 올려놓고 이제 이것을 벳세메스로 보내요. 근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졸졸졸 뒤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벳세메스 그 이스라엘 그 지경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내렸던 재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게 혹시 다른 길로 가면 이거는 우연이다, 여태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갑니까?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요? 대로로 가요. 그리고 울면서 가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울면서 갈 때 그 울음의 의미는 뭡니까? 소가 우는 거죠. 슬퍼서 우는 거 아니에요. 크라이가 아니에요. 매 하고 소가 우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울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웃는 겁니까? 우는 겁니까? 기뻐서 음매하는 거예요? 아니면 슬퍼서 음매하는 거예요? 엄마 잃어버려, 자식들 띄워놓고 왔으니까. 그게 아니죠. 앞에 무슨 길이라 했어요? 대로를 갑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 앞뒤의 단어를 볼 때 소는 지금 슬퍼서 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소. 하나님은 지금 언약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블레셋 지방을 벗어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슬픈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 다윗이 언약궤를 맞아 들을 때 기뻤던 그 춤추는 그 다윗의 상태,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상태가 지금 소는 울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길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대로와 같은 길이에요. 그 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의 발걸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우리는 치우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성실함과 그 사랑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대로가 열려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지금 홀로 단독으로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싸우셨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을 높이시되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함께 누리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올곧은 성실하고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라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배웠고, 아버지 그 사랑 저희들 매 순간 느끼게 하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다가오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영접하게 하옵시고, 우리들도 하나님 사랑 기억하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견고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